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를 다짐하거나 아니면 한 해를 작정하는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노인틱 예식을 진행하면서 2025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데,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청년들 300명 밥 한 끼 전부 다 한번 사주는 어떤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너무 귀한 마음을 또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멋지고 귀하시죠. 이렇게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는 재정의 축복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바라죠. 또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는 중학교 체육 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스스로 체육인이어서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배드민턴 레슨을 따로 받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멋진 사람인데, 이 배드민턴 아마추어 리그가 있어요. 아마추어 리그에는 가장 높은 A조부터 가장 낮은 D조까지가 있는데, 사실상 D조 정도만 돼도 웬만한 일반인들은 상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배드민턴의 세계의 실력의 벽이 높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자신이 배드민턴을 배우는 이유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보다 더 잘 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 그만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레슨을 받다 보니까 아내가 워낙 운동신경이 좋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어서 금방 아마추어 리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아내는 매우 진취적이다 보니까 금세 D조가 되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C조까지만 달성하면은 그만두겠다라고 다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몇 달 뒤 놀랍게도 아내는 금방 C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늘어가는 실력과 자신 앞에 굴복하는 경쟁자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달리기를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는 벌써 B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아내에게 배드민턴을 제가 이기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참 멋지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과연 아내가 B조에서 만족할 것인가? 이러다가 직업을 전향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우리 삶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얻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고, 더 많이 얻게 되면 내가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삶의 기쁨을 기대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보다는 더 부족해지고 또 모자란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기쁨을 서서히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재정의 결핍, 성공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리고 관계의 결핍까지 수많은 삶의 문제와 결핍으로 인해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또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결핍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더욱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바로 이런 당혹스러운 결핍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의 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이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기간 중에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이곳에서 결혼식이 열렸는데 이 장소에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제자들까지도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평균적으로 7일에서 한 길게는 14일까지 진행되었는데 이 결혼식은 단순히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만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와서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랑 신부만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신랑 가족이 이 공동체의 신뢰와 명예를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결혼식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식에 빠져서는 안 될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랑의 가족들이 공동체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고 가문의 평판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에 포도주가 동이 난다는 것은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할 이 결혼식장에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볼 것은 이 결혼식장에 바닥이 나버린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인생, 기쁨이 사라진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 찾아오셨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은혜를 간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간직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다.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자 아마 신랑의 가족들은 상당히 난처하고 당황해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당장 이 포도주를 가져와야 할지 아니면 지금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했겠지만 당시 포도주는 가정에서 수일 전에 미리 담궈두었다가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당장에 포도주를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잔치의 관계자들이 당황하면서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이 다른 집에 찾아가서 포도주를 빌려보려고도 했을 것이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변의 상점을 찾아보았을 테지만 이 작은 마을에 그런 상점이 있을 리는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이 설령 포도주를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상인에게 갔다가 다시 오가는 그 시간들을 따졌을 때 이 당장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라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름대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바닥난 이 포도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혼자 유일하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결정적인 상황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이 포도주가 바닥나는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설명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선을 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직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상황에 예수님을 찾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부탁을 하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조차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마리아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며 또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에게 전해준 소식을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2절.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아멘.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직 자신의 뱃속에 아들이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실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품고 있는 이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 소식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경험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는 말구에 찾아온 그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 또한 기억하였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이 말구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목자들은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기쁨이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소식에 대해 그저 놀라기만 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했던 마리아는 이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바닥이 나서 기쁨이 사라져갈 때 자연스럽게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곧장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조금 전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색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마리아의 요청을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지 않고 그 요청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결핍이 찾아올 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모든 기쁨이 사라져가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때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여전히 결혼식장을 방황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과 지혜를 갖고 있는 누군가를 먼저 떠올리고 찾아가서 그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삶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닌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삶의 장벽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졌던 그 고난과 방해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고난의 시간들도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은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 또한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와는 조금 다른 특별한 신앙을 갖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이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고 있고 또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삶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8절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10절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맛보았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포도주가 얼마나 품질이 좋고 맛있었던지 급하게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가 바닥에 나버려서 이 결혼식장에는 끊어지지 말아야 할 기쁨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랑의 가족들은 그 기쁨이 그저 지속될 수 있기만 된다면 대단한 포도주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마실 수 있는 포도주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여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그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개역개정에서는 연회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의 오늘날로 따지면 웨딩 플래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좋은 포도주를 맛보아 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고 품질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셨습니까? 라고 감탄하고 크게 놀랄 정도로 이전의 포도주와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물을 채워 넣으셨던 이 항아리는 원래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은 어떤 밖에 나갔다가 안으로 실내에 들어오는 상황에 손을 씻는 이 예식을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식들,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 있던 정결 예식의 그 항아리는 어떠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텅 빈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형식만 남고 능력은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의 텅 빈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닥나버린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핍과 목마름만 남은 텅 빈 인생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제 아무리 나의 힘으로 열심히 물을 채워넣고 손을 씻어보려 해도 점점 더 물은 달아 없어져만 가는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텅 빈 항아리와 같이 끝없는 갈증과 허기짐을 느끼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텅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공허한 인생 가운데 물을 채우시고 아주 신선한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즉 내가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한없이 달리고 모든 것이 소진될 때까지 뛰어야만 했던 그 세상의 요구를 완벽하게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시시한 포도주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 그 측량 못할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화수목으로 3일간 저희 서울디임교회 전체 교역자 25명이 가평에 있는 기도원으로 영성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신도배 목사님께서 이번 그 봄학기 영성훈련으로 진행하실 때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 그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유형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서 그 성격과 성향을 형성하게 된 동기와 행동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MBTI는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의 나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애니어그램은 그 성향을 형성화된 이유와 보완점, 또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유용한 틀입니다. 이 애니어그램은 사람의 타고난 기질을 알려주는 것인데 특이점은 애니어그램은 이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만 성향마다 지니고 있는 이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키워가고 부정적인 특징은 잘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9가지 유형 중에서 지도자 유형에 해당하는 8유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8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긍정적인 특징은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 결단력과 실행력, 정의감과 보호 본능, 솔직함과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저 같나요? 인정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제가 한번 부정적인 특징도 읽어드릴게요.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성향,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음. 어떻게 원하는 대답이 나오셨나요? 저는 이 유형검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맞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당되는 성향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제 스스로 잊고 있던 저의 기질들과 삶의 지향점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 부정적인 특징들이 너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강하게 갖고 있던 특징들이었던 거예요. 지배적이고 공격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독단적이고 갈등하고. 그런데 지금의 저를 해보면 많이 낯선 저의 기질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목사님 지금 딱 그러셔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상당히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제가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매우 독단적이고 권위적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제 유익과 이속을 위해서라면 사람들과 갈등하는 것도 저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러한 저의 모습은 17살 고등학생 시기에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등학생 시기에 예수님을 마음 다해 믿게 되었고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보니
제가 이전에 추구하던 저의 최고의 기쁨이었던 이 세상의 성공, 돈과 명예, 자랑하고 싶은 나의 모습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취약한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저의 불쌍한 인생을 멈춰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니 저에게 있던 그 끝이 없는 욕망과 갈증들이 완전히 해소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매 순간 저와 동행하시며 저의 모든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삶이고 꿈만 같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답답했던 이 숨이 깊이 쉬어지고 호흡마저도 달콤해지기 시작하고 그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고 싶다는 그 생각만이 제 안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제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보니 저의 독선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거칠수록 이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측량 못할 것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저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싶다,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 라는 생각만이 제 안에, 제 마음 안에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과거에 소망 없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제 교역자분들과 같이 활동 시간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에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하는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존재 한 분만으로 제 삶이 너무 감격스럽고 제 삶이 너무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수단화하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포도주밖에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부를 주신 예수님 그분 자체를 구하면 극상품의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신, 세상이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참 기쁨이신 예수님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찾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가요? 또 혹시 지금도 공허하고 목마름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갈증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저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요한은 이야기의 결론을 이 예수님의 위대함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는 사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의 결혼식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기적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아직 기적을 보지 못했어, 난 아직 예수님을 체험해보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불강력적인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막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온 세상의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죄악은 사라지고 용서가 임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결핍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또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계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여 여러분이 평생토록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만 기쁨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걸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학교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지난 목금토 3일간 서울드림교회, 강남중앙심례교회, 청운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 은혜 안에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약 8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하며 우리 예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분열과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서 있죠.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좌우 간의 이념 대립,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까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가득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3일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회복과 연합이 일어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삶의 정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로 똘똘 뭉쳐 연합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화합과 연합, 하나됨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드림교회와 넥스트림 청년들을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과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